그래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아침에 우리 찬양 준비하려면은 엄청 일찍 나오셔야 돼요. 근데 몸은 좀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지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아버님들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소연자매도 오랜만에 연주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좋네요. 네, 그래요. 오늘 주제는 이제 강박이라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 강박이라는 단어가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같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강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 이제 매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 의지가 아닌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풀려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청결의 강박이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손을 수도 없이 많이 씻는데요. 뭐 악수해도 손 씻고 뭐 이렇게 그 손을 많이 씻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안전에 강박이 있어서 가스레인지만 한 12번씩 그렇게 확인한대요. 켜졌나 꺼졌나.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네. 사람마다 다 어떤 일에 강박이 있는데, 저는 대칭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대칭. 그래서 이게 마이크도 이렇게 대칭이 안 되면은 그러면 설교를 시작을 못 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이크를 이상하게 또 이렇게 꼬부려 놓더라고. 그거 펴야 되는데 똑바로 이게 안 펴지고 막.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대칭이 잘 맞는 거를 이제 보고 마음이 편해져요. 대칭이 안 맞으면은 그러면 불편해가지고 어떡하지? 저 커튼 저쪽만 막 이렇게 구겨졌는데 막 이러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박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랑 얘기하셔야 돼요. 이 분야가 제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일들이 좀 궁금하시면 제가 안경진 권사님 소개시켜 주든지 이동gun 권사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강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자기의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진리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인 줄.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고, 그리고 그게 오로지 진리여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제가 진짜 수시로 이런 일들을 교육을 시켜요. 느끼시나요? 고개를 막 이렇게 뻣뻣하게 못 들게 제가 수시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 아버님들 이렇게 자수성가 하시고 뭐 이렇게 기업도 운영하시고 가정의 가장이시고 그런 분들이 이런 쓴소리를 들을 기회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 아니면.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가 발달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담임 목사 아니면은 또 누가 하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큼.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의가 발달하면 하나님도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 목사 하시다가 정치하시는 그죠? 그분 있잖아요. 뭐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러면서 얘기한. 이름은 되지 말 이름은. 자기 의가 발달해서 그래. 자기 의가. 성도를 예수를 자기의 목적에 그냥 다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를 욕할 게 아니에요. 뭐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카루스의 날개.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건축가이자 발명가인 다이달로스의 아들이 이카루스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그리스 신화 얘기해가지고 좀 마음이 그렇지만 설교의 어떤 흐름을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다이달로스에게는 제자가 있었는데, 다이달로스가 그 발명가잖아요. 과학자고 발명가고 그런데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자기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를 너무너무 시기한 나머지 제자를 죽이고 크레타 섬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크레타 섬에는 누가 있느냐면 미노스 왕이 있는데, 미노스 왕이 총애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미노스 왕의 시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카루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나 했는데 이 미노스 왕의 아내 파시파에라는 그런 왕비가 포세이돈이 보낸 그 황소 같은 동물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이가 반인반수의 미노타우루스라는 그런 괴물을 낳게 됩니다. 미노타우루스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어요. 그래서 미노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괴물을 완전히 가다두게 하려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다이달로스가 발명가라 그러잖아요. 다이달로스한테 완전히 어려운 미궁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다이달로스가 미궁을 만들죠. 그래서 미노타우루스를 거기다 가두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노스 왕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거기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복잡한 얘기 끝에 미노스 왕이 다이달로스, 그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달로스하고 이카루스하고 이 부자를 그 미궁에다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달로스하고 그 아들 이카루스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죠. 근데 이 다이달로스가 발명가이자 뭐 과학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미궁 속에서 새의 깃털을 이렇게 다 모읍니다. 새의 깃털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날개를 만들어요.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밀랍으로 뭐 촌농 같은 거 있잖아요. 밀랍으로 아들 이카루스의 등에다가 날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밀랍으로 붙였으니까 너무 높이 날지 마라. 너무 높이 날면 태양 때문에 밀랍이 녹아가지고 날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높이 날면 안 돼. 하늘과 태양과 바다 중간으로 날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카루스가 날개를 달고 너무 신이 났어요. 막 날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한 이야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태양의 열로 말미암아서 밀랍이 다 녹아서 바다로 떨어져서 죽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카루스가 빠진 바다를 이카리아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태양과 바다 중간으로 날아야 한다. 태양과 바다 중간으로 날아야 한다.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하늘을 나는 재주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재주가 더 크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그게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만 남냐? 자기 의만 남아요. 내 잘난 것밖에 남지가 않아요. 내 신앙의 경륜밖에 남지가 않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밖에 남지를 않는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랬는데 자기 의만 남아가지고 날개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의만 남아가지고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이란 거죠. 말씀을 잊어버린 채. 마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살기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균형 없는 신앙생활을 만드는 우리의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나이가 다 들어서 여호수아도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유언을 하는 장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돼요. 김구 선생님이 우리 대한민국 독립투사들을 한테 막 이렇게 유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배신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왜? 주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받지 않았느냐? 주님이 너희 인도하시는 거 받지 않고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한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어서 저도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길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 그 길에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죄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 많이 들어가지 아시겠지만, 죄는 한마르티아라 그래요. 한마르티아가 뭐냐면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난 게 죄예요.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났으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나 위협이 되는 거예요.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모르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이 길이 아니네? 그리고 제 길을 찾아오는 게,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중요하다. 길. 말씀 따라 사는 과정이 중요하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냐면, 그 말씀의 길에 서는 일이 어떻게 길에 서라고 이야기했냐면, 크게 힘써 율법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힘써 율법을 지켜라. 아멘? 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very courageous,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용기를 내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매우 용기를 내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단단히 결심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지키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왜 용기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왜 용기가 필요하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이 없으면은 말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 자체가 내 의지를 꺾는 게 이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구부러뜨려 놓는 거예요. 날 구겨 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의의가 막 고개를 쳐들고 막 이게 나오는데, 내 자랑거리들이 막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데 말씀 앞에서 이걸 다 구겨 놓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나를.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킨 일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반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혹시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우로나 좌로나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런데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극으로 치우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극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말씀 위에 서 있기보다는 왜곡된 진리를 따르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자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자기의. 나의 즐거움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들이 즐겁다고 예배가 그게 잘된 예배예요? 물론 우리 목사들은 이제 기획을 해요. 예배 기획을 해요. 예배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도 막 이렇게 좋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받으시겠다, 그런 건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들, 우리 예배자들이 할 일들은 내가 기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죠. 왜 예배가 내 마음에 안 들까? 자기 의가 발달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성도들이 나의 의견에 관철이 돼야 되는데, 나의 의견에 관철이 돼.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인데, 자랑할 만한 성도님들 많이 있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네?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진리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진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하는데? 에? 이런 판단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그룹이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서 자꾸 당 짓고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좋지가 않아요. 이거 자기의가 발달한 행동들입니다. 교회에서 정치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얘기하기에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아? 자기의가 발달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냐고. 일전에 한번 우리 그 예배부에서 주차 안내를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대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주차 힘들어지니까, 또 주차장이 꽉 찼으면 이제 돌아서 중학교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네. 어떤 분이 차 문을 딱 내리더니 저 여기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더래요. 자기의가 발달해서 그래요.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야? 네? 11조 교회에다 바쳐,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요. 당신네들이 알아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당신들이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의가 발달한 거야. 자기 의가. 제가 결정권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기 의가 발달한.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의를 누구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셨냐면, 화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허옇게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아시죠? 회가 뭐예요? 회? 허옇게 칠한 거. 회, 석회 이렇게 허옇게 칠한 거. 그 허옇게 칠한 게 이게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본질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의 본질이 무덤이에요. 무덤. 회칠한 무덤의 본질은 무덤이에요. 그 안에 죽음이 가득한 것, 시체가 가득, 썩은 냄새가 가득한 것, 겉으로는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자기 의가 가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썩은 내나, 너 썩은 내나 너.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말씀 앞에. 썩은 냄새 안 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잘난 신앙 자랑하다 보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보다 더 괜찮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회칠한 무덤보다 더 괜찮은 게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지탄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걷어다가 자기도 좀 누리고 로마에다 같이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매국노니까 완전히 세리는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와가지고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렇게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죄 짓는 자들하고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있어요. 주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세리는 저기 멀찌감치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신앙, 이 자기 의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이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의가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 의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집이 세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관철시키기를 원하고, 그렇게 안 되면 속이 상해서 막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 화를 내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니까 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으신 것이죠. 그런 우리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자기 의 가운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는 진짜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 방법밖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순종, 그죠? 말씀 앞에 순종. 이 순종시키기 어려우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힌 일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고백.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도 예물 이렇게 정성껏 드리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헌신과 정성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물 드리시면서 고난주간에 함께 참여하세요.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병이 걸렸어요.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래서 이번에 고난 주간 이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짧게 이렇게 그렇게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막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막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딱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일에 집중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보다 설교 좀 길게 하는 게 좀 뭐 어때? 왜? 뭐? 그래,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자기 의가 발달한, 내 의가 발달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의가 발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옵소서.